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다 계획이 있다. 이거를 좀 어떻게 읽어야 느낌이 사냐면요, 너는 몰라도 돼,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넌 따라오기만 해, 이런 느낌입니다. 다 계획이 있다, 뭐 이런 거예요. 이런 말을 들을 기회가 있으십니까? 기분이 어떨 것 같습니까? 이런 말을 들으면 너는 자세한 건 몰라도 되고 내가 더 알아서 할 테니 내가 하라는 것만 해, 뭐 이런 느낌. 기분이 좋을 리가 없죠. 그런 느낌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과 행하심을 한번 보다가 왜 그러셨는지, 왜 우리에게 그러시는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봉독해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서 나누고 싶습니다. 주보 순서 밑에 있는 말씀을 보셔도 되고요, 성경 말씀을 다시 보셔도 됩니다. 눈으로 보시면서 제가 간단히 설명을 덧붙여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4절 말씀, 내가는 누구죠? 하나님이에요. 나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완악하다는 거 하여튼 못되게 한다는 말이죠. 나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못되게 해서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니,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를 떠나서 광야길을 가고 있죠. 근데 이제 바로가 마음이 또 못되게 돼서 그 뒤를 군사를 데리고 따른다는 얘기예요. 내가 하나님이 그와 그의 온 군대로, 여기서 그는 바로죠. 파라오와 파라오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내가 이집트 군대로 영광을 얻어. 나는 하나님이 이집트 군대로 영광을 얻을 게 뭐가 있어요? 이집트 군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금 죽이려고 쫓아오겠다는 건데요, 그들이 전멸합니다. 싸움에서 그들이 다 죽습니다.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이스라엘 자손을 죽이겠다고 쫓아간 이집트의 군사들이 전멸한 것으로 인해서 이집트 사람들이 나 하나님을 여호와인 줄 알게 하겠다. 여호와라는 하나님 명칭은 언약의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많이 사용을 합니다. 언약의 하나님은 약속하고 지키시는 하나님, 그리고 다시 풀어보면 계획하시고 계획을 그대로 실행하시는 능력의 하나님. 이집트 군사들이 따랐다가 몰살당하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그렇게 하신다는 얘기로 우리는 들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할 건데 무리가 그렇게 하리라 하심에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무리는 이스라엘 자손들, 그대로 행하니라는 뭔가 하라고 한 게 있어서 하라고 한 대로 했다는 거죠. 그 내용은 뭐냐면 2절 말씀에 보면 믹돌과 바다 사이에 비하하롯, 바알스볼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쳐라. 거기에 머물러라. 그러면서 이 얘기를 지금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설명했던 상황이 아직 있기 전이에요. 그리고 모세에게만 살짝 얘기해 주시는 장면입니다. 그 장막을 쳐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머무르게 될 자리가 죽을 자리인지 승리의 자리인지는 하나님만 아시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근데 이 14장 4절 말씀, 이 말씀을 읽고 나서 계속 읽으면 이집트 군사가 쫓아오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걸 보고 두려움에 떨고 모세를 향해서 이집트에서 죽어 묻힐 자리가 없어서 우리가 다 광야에서 나와 죽게 하려고 여기로 데려왔느냐 원망하고, 근데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역사하셔서 바다를 건너게 하시고, 이 얘기가 이 다음에 진행이 돼요. 그러니까 홍해 바다를 가르고 건너가는 사건, 그 바로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예고편처럼 살짝 언급해 주시는 부분이에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모세에게만은 어떻게 하실 건지 다 알려주셔도 되지 않았을까? 왜 그러냐면 오늘 말씀 이 부분만 보고 나서 모세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하나님이 뭔가 어떻게 하시려고 하나 보다. 무슨 일이 곧 생기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시겠지. 이런 정도 생각밖에
할 수 없을 거예요.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요. 그 일을 당하고 경험해야 구체적인 상황이 파악되는 그런, 겪으면 알지만 겪기 전에는 뭔지 모르는 그 정도만 얘기를 해주고 계신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우리의 삶을 한번,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비슷한 경험들을 되짚어 보고자 합니다. 주제는 딱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안 알려준다. 하나님이 다 알려주시지는 않는다. 두 번째, 왜 그러시나. 세 번째,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 이렇게 세 가지만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안 알려준다. 지금 모세에게 하나님이 알려주긴 하셨어요. 뭘 하라고 명령하시면서 정확한 지점, 여기 가서 장막을 치고 여기에 머물러라. 하나님이 계획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장막을 치고 거기에 머물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백성들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그대로 했어요. 거기가 잘못하면, 자칫하면 죽을 무덤 자리가 될 수 있는데 거기에 그대로 장막을 치고 머물렀습니다. 하나님이 하란 대로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조차도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어떻게 할 건지 아직은 얘기해 주지 않으십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자손들이 쫓아오는 이집트 군대를 바라볼 때 얼마나 두렵고 놀라고 당황하고 그랬을까요? 그러니 모세를 향해서 그런 원망의 말을 하는 거죠. 성경에도 이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이 뭐 하라고는 하시는데 자세히는 안 알려주시는 내용이요. 기억나는 게 아브라함한테 여러 번 그러셨거든요. 창세기 12장, 아브라함 보고 고향을 떠나라 그러셨잖아요. 근데 이상해요. 어디로 떠나라는 얘기는 안 하세요. 모세가 물어볼까 봐 내가 너에게 지시할 곳으로 가라, 이렇게 돼 있어요. 내용은 안 알려주면서 나중에 알려줄 거야, 그러니까 일단 떠나라, 이런 말씀이 되는 거죠. 모세는 물어볼 수도 없어요. 그러나 어디로 가게 될까 마음의 고민은 있었겠죠. 떠나면서 목적지를 모르니 불안한 마음도 있었겠죠. 모세에게 또 한 번 그런 일들을, 아브라함에게 그런 일들을 또 하나님이 하십니다. 언제요?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쳐라. 왜? 모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왜? 하나님이 제 아들 이삭을 통해서 백성을 이루겠다고 하셨잖아요.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셨는데 얘 죽이면 그거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죠? 와, 이런 질문을 할 여지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뒤에 말씀을 안 하세요. 침묵하십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복잡했겠죠. 그러나 그는 말없이 하나님이 하라고 한 대로 순종하는 길을 떠나갑니다. 그 정도 연단이 되어 있던 그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가능했겠죠. 만약에 저한테 혹은 여러분에게 이런 황당한 일을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다면 여러분은 바로 행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아직 그런 믿음이 안 돼서 그런 테스트를 안 하시는 거 다행인 줄 여겨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삶에도 하나님께서 뭔가 하라고 음성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음성을 들려주실 수도 있고 마음의 생각을 통해서 이거 하나님이 나한테 하라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을 주실 수도 있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웃 사람의 말을 통해서 어쨌든 여러 가지 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하나님의 뜻과 사명처럼 여겨지는 그런 마음을 주십니다. 근데 다 알려주지는 않으십니다. 내가 원하는 이 일을 해라. 순종하고 그 일을 하다 보면 모든 것이 순조롭게 잘 되지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에는 거의 대부분 어려운 장애가 있고 어려움들이 닥칩니다. 하나님의 뜻인 것 같아서 순종했더니 일이 잘 안 돼요. 그러면 오히려 정말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렇게 생각해서도 될 정도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때가 돼도 내가 어떻게 해주겠다 이런 거 구체적으로 알려주지 않으십니다. 그런 생각해보면 우리의 삶에도 경험 있으실 것 같아요. 나 그때 그랬었는데. 근데 어때요? 이게 만약에 지난 일이라면 그땐 정말 마음이 답답하고 힘들었는데 하나님이 아무런 응답도 없으시고 내 아픔 어려움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해결도 안 해주셨는데 근데 나중에 지나서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거기 있었던 것 같아. 이런 고백을 하게 되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선교를 해라, 혹은 누구에게 뭔가를 대접해라, 혹은 어쨌든 무엇이든 간에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그 사명의 이유와 그 사명의 구체적인 내용들을 다 얘기해 주신다면 시원하겠죠. 근데 다 얘기해 주시면 얘기 안 해줬을 때랑 다른 게 있을까요? 얘기해 주신다고 우리의 믿음이 눈에 띄게 달라져서 예, 그럼 순종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안 그럴 것 같아요. 하나님이 다 얘기해 주시면 우리가 알아들을 수는 있을까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이 4절 말씀을 쭉 하신 다음에 내가 이집트 군사가 쫓아오게 한 다음에 홍해를 갈라서 땅을 다 말린 다음에 너희들은 건너가게 하고 이집트 군사들이 따라갔을 때 다시 물을 잠기게 해서 다 죽게 할 거다, 이러면 모세가 믿었을까요? 여러분들한테 하나님이 그런 얘기 해주시면 아, 그러실 거예요? 그럼 제가 할게요, 이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다 얘기해 주셔도 순종하기 어려운 것은 마찬가지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가봐야, 경험해봐야, 겪어봐야,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내 삶 가운데 일하시고 움직이시는 것을, 사람의 상상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해봐야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하나님이 확신을 주셨을 때는 주저할 필요가 없는 건지 있는 건지, 이거 그때 가야 압니다. 겪어봐야 아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래서 이게 가능한 건지 될 일인지 아닌 일인지가 아니라 이게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사명이 맞나 아닌가, 요거를 확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어떤 음성을 주실 때 이게 어떻게 될까요? 이걸 어떻게 가능하게 하죠? 이런 고민은 우리한테 필요 없어요. 이거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 맞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 아니라면 내 마음의 욕망일 수도 있죠. 혹은 다른 사람들의 기대일 수도 있어요. 그걸 우리가 확실하게 점검해야 합니다. 그건 우리의 몫이에요. 만약에 그게 확실하고 확신이 섰고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뜻인 게 맞으면 주저할 필요가 없이 나가야 되는데 거기서 문제라는 거죠. 거기서 막혀요.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주저하고 안 될 것 같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죠. 두 번째 주제, 도대체 왜 그러시나요? 하나님 왜 그러세요? 왜 안 알려주세요? 다 좀 알려주시지. 테스트일 수도 있어요. 자꾸 모세가 나오네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하시는 그 장면을 보면 그 이야기가 시작할 때 분명하게 그의 믿음을 시험하신다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이야기를 보기 전에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시는구나, 이렇게 알고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볼 수 있어요. 근데 그 일을 정작 경험하고 당하는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너 이거 시험이다, 이거 내가 끝까지 가는지 안 가는지 그때까지만 볼 거야, 마지막 순간에는 막을 거야, 이렇게 얘기 안 해주시잖아요. 아브라함은 그 마음의 갈등과 고민들, 순종하는 그 결단의 모든 과정들을 스스로 겪어내야 했어요. 그리고 행동으로 옮겨서 순종을 했죠. 말씀의 마지막에 보세요.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죽이려고 칼을 들어서 내리려고 하는 순간이에요. 그때에 하나님은 멈추게 하시죠. 하나님이 잠깐 안 했으면 이거 딱 가서 꽂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거기까지 갈지 못 갈지를 모르셨을까요? 아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도 그렇게 하게 하신 것은 그렇게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해야 뭔가 갈 수 있기 때문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테스트인가요? 생각해 보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나에게 하나님이 뭔가 사명은 주시고 길은 막힐 때 이거 하나님 테스트인가요? 내게 믿음이 있나 믿음이 없나, 이래도 걸음을 가나 안 가나 보려고 하시는 테스트인가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렇게 생각할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가야 되죠.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래도 안 돼요. 다시 용기 내고 하나님의 뜻이니 다시 가자, 그리고 가는데도 막히고 안 되고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원망스럽겠죠. 내 마음엔 분명히 하나님의
사명이라는 확신을 주셨는데 가는데 막혀. 다시 한번 용기를 내서 순종했는데 정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을 하나님이 주신다면 하나님은 원망하는 마음이 들 거예요. 입 밖으로 내지 않아도 마음속엔 있을 거예요. 그럴 때 드는 생각, 왜 그러시나 하는 생각이, 알려주면 내가 순종할 수 있을 텐데 고생시키려고 그러시나? 나만 미워하시나?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을 주시지? 나한테만 그런 일을 주는 것 같으실 거예요. 여러분들, 믿음의 아픔, 믿음의 어려움, 믿음하고 관계없는 일 말고 하나님 믿는 믿음 때문에 행했는데 아프고 힘든 일을 겪을 때 왜 나한테만 이러세요? 하는 마음 드시죠. 왜냐하면 나는 아프고 힘든데 다른 사람들은 평안한 것처럼 보이거든요. 다른 사람들은 즐겁게 믿음 생활하는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 편하게 믿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왜 나한테만? 이런 마음이 들 거예요. 근데 사실 제 생각엔 아무한테나 주시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쓰려고 하시는 사람,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쓰는 사람, 그 사람에게 이런 일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이 그런 일들을 겪어내고 나면 더 믿음 안에서 굳건히 서고 믿음의 용사, 선수라는 표현을 한번 써볼게요. 믿음의 선수. 왜 선수 표현을 쓰냐면 이건 저는 훈련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훈련은 누가 하죠? 운동하는 훈련은 누가 해요? 운동선수들이 하죠. 운동선수들은 취미로 운동하는 사람들하고 달라요. 취미로 하는 사람은 자기 하고 싶은 만큼, 자기가 원하는 수준의 일을 만큼 그 정도만 해요. 하기 싫으면 그만두기도 해요. 근데 선수는요, 진짜 죽겠을 때까지, 너무 안 돼서 미치겠을 때까지 운동을 해요. 자기 능력이 향상될 때까지 하는 거예요. 목표가 있기 때문에,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 느낌이에요. 하나님이 안 알려주시고 자꾸 가라고 하시고 그게 나한테 시험처럼 느껴지고 괴롭고 그걸 견뎌내야 하는 시간이 너무 긴 것 같고 나는 끝까지 못 갈 것 같고 그런데도 하나님의 뜻이니 나는 가야 되고 뭐 이러면 내가 하나님이 선수로 뽑으셔서 지금 훈련시키시는구나 이런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계속 가느냐, 그 어렵고 험한 길을 계속 견디고 가느냐, 아니면 거기서 그냥 나 그만 못하겠어요 하느냐, 그건 본인한테 달린 거예요. 못하겠어요, 이번에는 안 되겠어요 한다고 해서 너는 믿음에서 떨어졌다, 탈락 이렇게 하시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 그럼 좀 쉬고 뭐 그렇게 해주시지 않을까요? 다음 기회에 뭐 이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는데, 뭐 좋은 거는 아프고 힘들어도 견디고 나가서 승리하는 거. 아픔을 견디고 승리한다는 게 말이 쉽지, 믿음 때문에 억울하고 믿음 때문에 아프고 믿음 때문에 절망을 경험하는 일, 그거 겪어본 사람한테 이런 얘기하면 사실 눈물이 쏟아지는 일인 거 제가 압니다. 그런데도 믿음과 말씀 안에서는 저는 이런 권면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알아야 될 것, 세 번째 주제, 세 가지 얘기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좋은 것 주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때에 어떤 일 가운데서도요. 이런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지금 제가 계속 말하고 있는 하나님이 일을 시키고 나서 도와주지 않으시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이런 믿음이 있으십니까? 성경 말씀 마태복음 7장에 보면 7장 7절부터 11절 말씀,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우리에게. 그 뒤에 말씀,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예수님이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 말씀에 근거해서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리고 우리에게 좋은 것 주기를 원하신다. 그러니 지금 내가 경험하는 아프고 힘들고 절망스럽고 원망스럽고 눈물 나고 피눈물 나고 이런 일들조차도
하나님이 내게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한 길이다. 이런 믿음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알아야 할 거, 우리는 믿음도 사랑도 지혜도 좋은 거 다 들어있죠. 어떻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 내 마음의 사랑, 내 지혜 충분합니까? 인생을 살기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에 부족하죠. 충분하다고 생각하면 곧바로 아닌데 느끼게 되는 일들을 경험합니다. 우리 믿음도 사랑도 지혜도 온전하지 않아서 나는 흔들리고 헷갈립니다. 내가 하나님의 길을 잘 따라가고 있는지, 내가 믿음 위에 서 있긴 한 건지, 내가 생각하는 이 길이 믿음의 길이 맞는 건지, 하나님은 정말 살아 계신 건지 헷갈리죠. 길을 잃기도 합니다. 특히 삶의 고난 앞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길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6절 말씀, 얼마 전에도 한번 언급했던 말씀인 것 같아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는 다 양 같대죠. 그래서 지 마음대로 가서 잘못된 길로 가기 쉽다는 거예요. 근데 그 책임을 우리한테 넘기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 구세주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알려주는 말씀이에요. 내 믿음과 사랑과 지혜가 온전치 않아서 헷갈리고 쓰러지고 실수하고 그래도 우리가 의지하는 믿음, 복음을 의지하고 그것을 믿고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아무도 우리의 부족함을 가지고 책망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의 부족함이 문제가 되지 않을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결론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우리는 사람이므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알아도 안다고 해도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알고 받아들일 수가 없다면, 이해할 수가 없다면 그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뜻으로 여기고 하나님의 뜻이지요. 그리고 내가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내가 그걸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걸 내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알 수 없는데 이게 하나님의 뜻인 게 확실하다면 이해가 필요 없는 거예요. 왜요? 이해할 수 없으니까요. 그냥 받아들이는, 이거는 맹목이 아니라 신뢰입니다. 믿음인데 좀 전에 얘기한 복음을 믿어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하고는 또 다른 믿음이에요. 신뢰의 믿음. 하나님을 믿는 거죠. 하나님이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길이요 선한 길이요 나에게 좋은 길이라는 걸 믿는 믿음이에요. 지금 힘들고 어려운데 너무나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 그게 또 믿음이라는 겁니다. 아기가 부모를 바라보는 눈처럼 무조건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일 앞에서 원망하지 않고, 원망스러운데 원망하지 않고, 그렇다고 억지스럽게 은혜를 꾸며서 합리화하지도 않고, 증거가 없어도 믿고 받아들이는 것, 그 믿음 자체가 증거인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힘들고 어려운 길을 걷고 계십니까? 오늘 나눈 이야기들이 여러분들 마음에 힘이 되고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능력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의 말씀 듣고